우리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오늘 너무나 귀한 우리 시간인데요. 함께 은혜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 두 분 장로님 선교 포럼 하라 그랬는데 부끄러운 이야기들은 안 하시네요. 뭐 가방 잃어버려서 공항에서 어떤 장로님이 남의 가방을 자기 가방인 줄 알고 들고 오신 거예요. 그거를 이제 저희가 밤에 새벽에 도착해가지고 새벽 우리 시간으로는 한 새벽 2시, 그쵸? 그쪽 시간 12시. 그런데 도착하고 막 포럼하다가 자려고 누우려고 했는데 가방을 열고 보니까 뭐 이상한 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남의 가방을 들고 와서 그 다음날 어떤 아주머니가 반바지를 남편 반바지를 입고 오셔가지고 우리를 얼마나 혼내키시는지 싹싹 비롯되니까 싹싹. 너무 재밌게 선교 다녀왔습니다. 어쨌든 우리 장로님들 주셨던 기도 제목처럼 여기 또 특이한 선교 현장이더라고요. 이게 공상 국가에서 복음 전한다라는 것이 어떤 건지 느끼고, 거기는 우리 그 동네 이장님 나이만이라는 이장님이 계시는데, 이장님이 집에 사설 과목이 있대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을 구금할 수도 있고 가둘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오는 거 이거 통제권도 다 주고 있어요. 얼마나 센지 모릅니다. 그냥 노크도 없이 문 열고 들어와요, 이 사람들은. 그래서 뭐 복음 전하는 거 이렇게 그 외국 사람이 강단에서 복음을 전한다, 이게 있을 수가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억압받고 있었고, 거기다가 생각을 해보세요. 현지 교회는 100개밖에 안 되는데 선교사님이 400명이에요. 그러니까 여러 교회에다가 좀 나쁜 말로 말해서 뭘 꼭 꽂아놓듯이 꽂아놓고, 선교 이제 저희 같은 선교팀들이 들어오면 이제 자기 현장이라고 보여주는데 이게 로테이션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팀 들어오면 여기 보여주고, 이 팀 들어오면 똑같은 현장 보여주면서 자기네 선교 현장이라고 그러고, 이런 것들. 근데 선교사님은 우리한테 보여줄 현장이 없다고 원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분인데 본인이 너무너무 스트레스 받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참 감사했던 게 뭐냐면 너무 편안하게 그냥 같이 너무너무 편안한 시간 갖고 포럼 나누면서 같이 힘 얻고, 어저께 이제 연락이 왔는데 아까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 제자들을 데리고 태국으로 들어가면 이게 다 해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긴 공산국가가 아니니까. 근데 우리 태국 한번 넘어가서 태국 음식 먹고 싶어가지고 뭘 먹으란다면 징거버거를, 태국 버거를 먹고 싶어가지고 그 한 시간을 넘어갔다 온 거예요. 넘어가 보니까 현지인 한국 목사님이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싸게 한 사람당 한 10,000원씩이면 훈련받을 수 있는 모든 것이 제공이 되는 거예요. 전혀 문제가 안 되고 잡아갈 수도 없고 이런 게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디서 연락이 왔냐면 지금 이현식 집사님 캄보디아에서 연락이 왔어요. 근데 우리 이현혜 장님 옛날에 캄보디아에서 잠깐 일하신 적 있거든요. 또 거기 사람이 또 연결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마침 라오스 우리 김경훈 선교사님은 라오스만 전도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거기 라오스가 태국, 캄보디아, 베트남 다 연결되어 있거든요. 여기 순회하러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표였는데 그 실질적인 이런 시간표들이 왔어요. 그래서 이번에 전화가 왔는데 4월 달에 바로 태국 들어가신대요. 그 20명 제자들만 데리고 조용히 넘어가서 집중훈련하고 나오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너무너무 뭐 이렇게 감격스러운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가방 잊어버린 건 빼놓고는 네, 다녀왔습니다. 자, 복음과 전도와 선교입니다. 복음을 이해해야지만이 우리가 바른 선교를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복음은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떤 은혜입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죄를 대속해 내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장 15절 이 말씀 한 절이 정말 이해가 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이 중요하다는 건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의 깊이 넓이 길이가 없어요. 그냥 읽고는 있지만. 그래서 여러분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죠. 뭐가 나눠지는 거예요? 뱀과 뱀의 후손과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 나눠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은 말 그대로 처녀가 잉태하여 이 땅에 대속제물로 오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그리스도를 낳으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여자는 누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의 표면적인 여자는 마리아지만 사실 누굴 말하고 있는 거라면 우리 성도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마귀를 이기는 거라면 그냥 그리스도가 마귀를 이긴 게 아니야. 성경 자세히 보십시오. 누가 마귀를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그 그리스도의 믿음의 마귀를 꺾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키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꺾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가 이루셨지만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성도의 믿음의 흑암의 권세를 꺾도록 하나님이 이런 일련의 스케줄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너희가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라고요. 그리스도를 낳는 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성도는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낳는 거예요. 선교를 두고 후대를 두고 우리가 제주의 지역을 두고
계속 그리스도라는 믿음을 출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귀신을 떠나가는 거예요. 그 믿음의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리스도가 흑암을 꺾는 거 아닙니다. 제가 칠판에 그리스도 정다고 그게 흑암을 꺾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음으로 잉태한 그리스도. 아까 우리 선교사님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 힘든 여정을 통해서 그렇지 그리스도지. 이 그리스도가 라오스 현장에서 실제로 꽃을 피우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자와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씀 속에 함이 되어져 있는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냥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가 낳은 그리스도예요. 나의 복음. 바울이 로마서 16장에 말하고 있는 나의 복음 곧 영수부터 감춰져 있던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흑암을 꺾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뭐죠, 여러분들? 뱀과 뱀의 후손과 분립이 되어야 돼요. 뱀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보니까 9절에 옛뱀 곧 사탄 마귀 귀신입니다.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겠어요? 뱀의 후손. 이거 잘 정리가 되셔야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그럼 뱀의 후손은 누굴 말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든 사람들입니다. 뱀에게 먹히고 있는 모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한다는 얘기를 했어요, 성경은요? 마귀에게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뱀의 후손이라는 말은 소산이라는 말이거든요. 거기에 속해 있어서 거기에 열매를 맺는 자예요, 쉽게 말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어서 마귀의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게 뱀의 후손입니다. 그럼 누구를 말하는 거라면, 다시 말하면 나를 말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무엇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신 거란 발꿈치. 나와 함께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물었다 한다는, 그 발꿈치에 들었다는 말을 이루려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 말을 완전히 성경에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에게 물리신 거냐면 뱀에게 물리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예수님이 무엇을 입고 오신 거예요? 바로 죄의 형체, 사람의 모양.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모양을 입고 오신 거예요. 제가 라오스 가서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런 어떤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그렇구나. 예수님이 주신 이 복음은 기성품이 아니구나. 기성복이 아니구나. 맞춤복이구나. 맞춤복. 이게 무슨 말이라면 예수님은 내가 되어 죽으신 거구나. 이해가 되세요? 뭉뚱거려서 그냥 여러분 다 사랑합니다, 여러분 다 구원할게가 아니라 내가 되어져서 내가 갖고 있는 그 뱀의 형체를 누가 뒤집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받은 복음은 실질적인 복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죽으신 거예요. 나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냥 뭉뚱그려서 말씀하지 마시고 우리 한 사람을. 그래서 성경에 써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목자가 돼서 양을 부르실 때는 어떻게 부르신다고요? 각자의 이름을 불러내신다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우리를 물어버렸던 그 뱀의 독을 누가 뒤집어 쓰신 거라면 예수님이 뒤집어 쓰신 거예요. 저는 이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사단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드디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누구의 일을 멸하십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누구를 집어 올리며 뱀을 집어 올리며 그 자리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에 이사 와서 화단을 정리하다가 큰 돌을 움직였거든요. 큰 돌을 팠어요, 이렇게요. 자리를 제대로 잡으려고 팠는데 파다 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을까요? 뱀이 한 마리 나온 거예요. 뱀이 나오자마자 뭐가 확 날라오더니 뱀의 머리를 확 찍어버리더라고요. 옆에 계신 우리 구병길 장로님이 사부를 할때 뱀의 머리를 찍어버리셨어요. 그 제가 장로님 보고 What?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왜 그러셨어요, 장로님? 그랬더니 장로님이 조금 더 의심해 주지 없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뱀의 머리잖아요. 뱀의 머리 찍어버리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뱀의 머리를 집어 올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꿈틀거리는 그 뱀 말고요. 우리를 물고 있는 그 뱀을 집어 올리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노뱀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듣고 있으니까 선교사님 저보고 물어보더라고요. 야, 너네 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님이 뱀의 형체라고 왔다고 말하면 시험 안 드셔?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어요. 근데 제가 저번주에 말씀드렸나요? 예수님은 뱀이 아니다. 제가 뱀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은 뱀이 아니에요. 뭐라고요? 뱀의 형체를 뒤집어 쓰신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말씀이잖아요. 예수님은 죄의 형체, 사람의 모양을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무엇하기 위해서? 내가 되어 죽기 위해서 뒤집어 쓰고 오신 거예요. 아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들의 복음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다른 게 복음이 아니에요. 갈보리, 감람산, 마가다락방이에요. 갈보리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산이에요. 거기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셨어요. 감난산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강론했던 현장이 바로 감난산입니다. 마가다락방은 성령이 실제로 임해서 정말 말 그대로 정말로 세계복음화의 모든 문이 열린 현장이 마가다락방 현장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은혜, 오직 성령, 성부, 성자, 성령 외에는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이게 바로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성령이거든요. 이걸 초대교회가 언약으로 붙잡고 기도했더니 그들에게 실제로 성령이 임하시더라는 거예요. 그 응답을 가지고 복음을 정말로 가르치고 현장을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이 복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께가 뭘 이해하셔야 되냐면 성교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근데 참 이게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뭐냐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까지 이르러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그 언약을 받았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리스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그날만 돌아왔던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그날만 돌아왔던 사람이 3,000명이었어요. 근데 사도행전 7장에 가면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누구예요? 스데반 집사예요. 그 설교 내용을 보면은 사도행전 2장의 베드로의 설교나 7장의 스데반의 설교가 똑같아요, 내용이요. 근데 스데반은 그 설교하고 어떻게 됐죠? 그 설교하고 그 자리에서 죽였어요. 두 사람이 너무 대조되지 않아요? 자, 이게 성교를 이해하는 복음이입니다. 복음이에요. 비밀이에요. 어떤 사람은 3,000명이 돌아오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자리에서 죽음을 당했어요. 근데 뭘 보는 거라면 그 죽음 속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시더라는 거예요. 8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인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겼던 증인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바울이라고 한 사람이 돌아오는 귀한 길이 되어졌어요. 여기 성경에 이게 써 있습니다.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이제는 한 사람 스데반이 죽고 나니까 그 예수를 믿는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데 사람들이 주저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마음껏 박해를 해도 돼.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실제로 박해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버렸냐면 예루살렘 교회 사도 외에 모든 성도들 120명의 성도들 어떻게 됐다는 얘기인 거예요? 다 모든 현장으로 흩어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선교 역사입니다. 그러면 베드로의 역사도 베드로의 능력이 아니죠. 누구 역사인 거라면 성령의 역사인 거예요. 그리고 스데반의 일도 우리의 계산, 우리의 상식으로는 읽어낼 수 없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그때부터 어떻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절대로 예루살렘은 절대로 안 벗어나요. 특별히 감람산 절대로 안 벗어나요. 왜요? 누가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들을 강제로 전 세계로 흩어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스데반의 죽음이었어요. 그럼 하나님 보실 때는 베드로의 설교나 스데반의 설교나 응답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냐면 성교의 주체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교의 주체는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그 저는 이 비밀을 알고 있으면 우리의 성교가 너무나 행복한 성교구나가 깨달아졌어요. 정말로 성교의 주체가 성삼위 하나님이 맞다면 성교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이게 깨달아졌어요. 성교 너무너무 행복한 거구나. 그때부터 8장 26절 29절 39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성령이 빌립에게, 그 다음에 주의 영이 빌립에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때부터 실제로 빌립이 그들의 삶을 인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짧은 라오스 선교했지만 짧은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오스 현장에 너무나 축복된 시간일 수 있어요. 이 김경호 선교사님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기는 성도들이 너무너무 은혜를 받은 거예요. 현지 교민들이 이 교회로 오기 시작해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했고 수많은 현지인 제자들이 세워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기존에 있던 선교사님들이 이제 해가지고 이 사람을 이제 공격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청회 아닌 공청회 같은 것도 열린 거예요. 설교를 들어봤는데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요만큼도 문제가 없어요. 복음 얘기하니까. 그때 어떤 목사가 손을 들고 일어나서 뭐라 그러시냐면 위장한 거라고.
이거 이렇게 설교도 이렇게 하는 것도 위장한 거라고. 그래서 완전히 고립시켜놨어요. 성도가 6명 빼놓고 다 흩어져버렸어요. 다른 교회로 다 가버렸어요. 그리고 한 명도 현지인 사역자들이 이 사람과 소통할 수 없게끔 돼버려요. 쉽게 말하면 왕따를 시켜버리는 거죠. LEC라 그래서 국가에서 허락한 교회예요. 중국으로 말하면 삼자교회 같은 교회예요. 공산당의 주체 이념을 끌어안는 교회예요. 뒤에서 공산당원들이 앉아서 그 설교를 듣고 있고 그걸 평가를 내려요. 그게 어긋나면 교회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 LEC가 완전히 라오스의 교회 깡패가 돼버렸어요. 자기들은 인가받은 교회다 보니까 인가 없는 숨어있는 교회를 찾아간대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우리 교회 지교회로 협력교회로 도와줄 테니까 뭘 바치라 그래요? 헌금을 갖고 오라 그래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LEC 교회가 이 숨어있는 교회들 다 고발해버려요. 작년에만 2명의 현지인 목사님이 총으로 맞아 죽었어요. 저항하다가.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현장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평안하고 조용하고 아무 일도 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얼마나 험악하고 얼마나 냉정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꼭똘똘 뭉쳐서 복음 전할 수 없는 현장. 근데 그 현장에 하나님이 라오스 현장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어져 있는 동남아시아의 귀한 문들을 열어놓을 귀한 시간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이해하면 위기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지만 그게 시작인 거예요. 주의 성령이 빌립에게,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그런 교제의 시간이 바로 이 시간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부가 어떤 일들을 감당해 주셔야 되냐면 선교부는 한 분에서 못하세요. 우리 선교부장님이 각 나라별로 선교 담당자들을 한 명씩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서 포럼하면서 말씀을 나누세요. 우리 장로님은 우리 권사님은 이 나라 담당이 되어주세요. 그래서 뭘 하시는 거냐면 그 나라 담당이 그 선교사님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거예요. 그 선교사님 보내오시는 사진이라든지 그 보내오시는 이야기들을 교회에다 업로드 해주시는 일들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계속 우리 교회가 선교 현장과 이렇게 소통할 수 있도록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 우리 두 분 말씀해 주신 것처럼 현장 나가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현장과 소통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가 그 현장에 숨어있는 누구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이게 선교부가 해야 될 일들입니다. 이게 미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여기 두 가지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가라 이거예요. 가라. 가서 제자를 삼아라 하라 이거예요. 가서 해라 이게 첫 번째 명제. 두 번째 명제가 뭐가 있냐면 바로 볼지어다예요. 볼지어다. 여러분 보시면 제가 오늘 이 질문 드리고 싶어요. 가라 하라가 중요해요? 보라가 중요해요? 이 성경의 강세는 어디 있냐면 바로 볼지어다에 있어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신 일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요게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중요해 보이잖아요. 근데 성경의 강세는 어디 있냐면 볼지어다에 있어요. 볼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누구와 함께 있으리라? 그죠?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기에 강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주고 있는 12제자들은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였어요? 이 말씀을 받아낼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어요. 두려워 숨어있는 상태였고 성경에는 분명히 뭐라고 말하고 있나? 아직도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태는 절대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을 수 있는 실력과 능력이 없다는 것은 누가 알고 계시냐면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강세가 가라 하라 여기 있지 않아요. 원문에 읽으면 강세는 볼지어다의 강세가 있어요. 성교는 성삼위 하나님을 보는 게 성교인 거예요. 그 성교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의 자기의 지혜는 누구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전도의 미련함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전도라는 단어가 뭐라고 써 있냐면 원어에는 전도라고 안 써 있고 설교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뭐냐면 복음, 전도, 그 다음에 선교예요. 이 세 가지는 사실은 뭐예요? 한계예요, 한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고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하나님 보실 때는 전도요, 선교인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전도예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원단 말씀 받으면서 이 말씀 나눴던 거예요. 전도 이전에 전도하라고요. 나를 먼저 전도하셔야 돼요. 그게 바로 가르치기예요. 가르치기. 말씀으로 나를 가르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내교회는 선교 그러면 나가야 되고, 전도 그러면 또 현장에서 뭘 해야 되고, 내가 뭔가 보여줘야 되고, 이렇게 많이 느끼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로 임하여지면 나를 통해서 성삼위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먼저 내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자가 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선교의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전도의 증인으로 쓰시는 거예요. 그 주역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면은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중요한 고백이에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여너라. 아멘. 전도도 선교도 여러분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수준, 내 기준이 아닙니다. 내 능력이 아닙니다. 전도 선교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은혜 받는 게 전도 선교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얼마 전에 제가 연락을 받고 이순환 목사님이세요 하고 연락이 왔어요. 딱 목소리 들어보니까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목소리 들어봤는데 그래서 저를 좀 만나고 싶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현장에서 있다가 불이 나게 왔어요. 두 분이 계셔서 이제 같이 이야기 나눴어요. 그 모슬렘권의 복음을 증거하는 어린 선교단체에 훈련받고 계시는 목사님이었어요. 이 지역에 계시는 어린노예 부노회장님, 막 이런 아주 훌륭한 목사님이세요. 정말 전도하시고 선교하시는 목사님. 제가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는 선교단체에 계시는 분들이었는데 저보고 이제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같이 훈련받고 사역할 생각이 없냐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선교단체가 귀한 선교단체인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부정은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 제가 그 선교단체에 들어가서 또 활동할 수는 없다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거부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여러분, 선교가 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 오해를 하지 마시고 드십시오. 여러분, 교회관이 든든해야지 선교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도 그 단체를 한국 교회는 사이비로 이제 지정을 하고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은혜 받은 몇몇 사람이 뭐를 부정하냐면 은혜 받고 오니까 교회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전도하지 않고 선교하지 않는 교회가 답답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를 이제 뭐하죠?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게 선교단체의 가장 큰 단점이에요. 여러분, 진짜 선교가 되려면요, 교회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래야 이제 온전한 선교를 할 수 있어요. 뿌리 없는 선교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교회는 온전한 선교를 감당하려면 교회의 뿌리가 든든해야 돼요. 그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가 없는데 선교로 하게 되면 그것도 뭐가 될 수 있어요? 뱀의 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 어려운 얘기예요. 그런 성도들 많이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에 낙심한 성도들이 교회는 다니지만 사실은 교회에 대한 모든 의무를 저버리고 그 의무를 선교에다가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서 나는 선교한다라는 것으로 자기를 위안 삼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거는 근본적 뿌리가 틀린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으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담임 목사님과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우리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그래야지 진정한 전도, 진정한 선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도가 설교라니까요. 설교가 선교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가 이루어져야 돼요. 제가 이번에 가서 뭘 느꼈냐면 장로님들이랑 같이 현장에 나갔는데 평안하다 이거 느꼈어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진짜 선교 사역이 바쁜 데 가면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반대로 선교 사역이 없으면 이게 또 문제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스트레스 받는 분은 아닌데 저한테 고백하시더라고요. 사실은 우리 들어온다 그래서 자기가 나도 모르게 너무 스트레스가 많이 받았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아마 장로님도 들으셨을 거예요. 근데 우리 장로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요만큼도 율법이 없어요.
끝까지 섬겨주시고 사랑해주시고 진짜 그리다 갔어요. 요만큼도 없어요, 율법이. 끝까지 섬겨주시고. 저는 우리 선교사님이 저 때는 친형님과 다른 바가 없는, 우리 둘이 있을 때 형님 그래요. 이 선교사님이 처음으로 저 때 아주 사람 같은 모습을 처음 보였어요. 예. 그러니까 은혜 많이 받으셨죠. 같이 은혜 받고 힘 얻고 그랬는데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어쨌든 복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어요. 그래서 진짜 선교하시지 복음이 없는 선교는 절대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너무나 든든하시니까 어디를 모시고 가도 내가 너무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구봉기 장로님, 전에 공항에 딱 비행기 앉으면 딱 움직이지 않게 가만히 있거든요. 5시간 동안 한 번도 한 시도 안 가요. 속으로 기도합니다. 나는 하체를 버렸습니다. 나는 하체를 버렸습니다. 기도를 해요. 근데 구봉기 장로님 뒤에 짚고 있어요. 옆에 어떤 아주머니가 앉아 있었는데 그냥 가면 갔으면 좋겠는데 구봉기 장로님이 이제 말씀을 시키는 거예요. 그분한테. 여기 계시는 분은 우리 교회 목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자기는 생들어서서 그냥 그럼 난 뭐 해야 돼 이제? 조용히 하고 싶은데 또 복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 교회는 다니시는지요?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예수를 믿는 집사님이세요. 저기 충북 보령에 계시는 큰 교회 다니시는 성도님인데 지금 교회를 안 나가세요. 교회가 두 부류로 갈라졌대요. 목사님과 부목사님이 갈라지는 바람에 교회가 갈라지는 바람에 성도 때문에 낙심해서 교회를 안 나가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교회가 이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 드렸어요. 병원에 환자가 많아요? 아니면 튼튼한 사람이 많아요? 물어봤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러시더라고요. 환자가 많지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어요. 교회도 그런 거라고. 교회도 환자가 많은 거예요. 이분이 거기에 은혜 받게 받았어요. 그럼 저도 교회 가도 되겠냐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도 내가 이런 생각 갖고 있는데 교회 가도 돼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환자니까 돼요. 환자니까. 그러니까 포럼하면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보험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편해요. 선교 현장가 너무너무 편하고 포럼 속에서도 하나님 역사한 게 보여지고.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너무너무 깨닫는 거예요. 선교는 어떻게 문화권의 다른 곳에서 다른 어떤 수많은 일들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전도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은혜 받는 게 선교라는 걸 이번에 절실하게 깨닫고 왔어요. 정말 깨닫고 왔어요. 오히려 나가서 이 복음 없이 은혜 없이 나가서 막 돌아다니는 거 이거 좋은 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깊이 뿌리 내리고 은혜 받고 튼튼한 믿음으로 어디에 있어도 하나님 역사하시는구나. 어디에 있어도 역사하시는구나. 이거 경험하고 왔어요. 아까 사진 보여주고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요. 우리 이번에 많이 누리고 왔거든요. 거기 이제 깊은 계곡에 가서 팬티만 입고 수영도 하고 저 5m 올라가 다이빙도 하고 할렐루야. 이은하 장로님이 한 번 다이빙 하기 지길래 제가 3번 다이빙했습니다. 아멘. 제가 아직도 좀 젊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근데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뭘 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래서 정말 복음의 비밀을 누리면서 함께 은혜 나누시는 우리 교회가 되릴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결론입니다. 모든 성도는 선교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는 설교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도도 있고 뭐가 있어요? 선교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절대로 전도 선교할 수 없습니다. 우리 주내교회 모든 성도가 은혜 받을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어요.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들은요 사도의 가르침이 있어야 됩니다. 예, 참고로 저는 정명석은 아닙니다. 예, 지금 정명석 그 교회가 이름을 주은혜교회, 주사랑교회, 주영광교회 앞에 주를 붙인데 아마 정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명석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참고로 말씀드린다. 우리 교회는 정명석 교회 아닙니다. 예. 여러분 제 말을 들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가르침이라는 말은 뭐냐면 정말로 하나님을 통해서 내 말씀이 우리 심령과 마음에 뿌리 내려지는 그 이 여정을 가셔야 돼요. 여러분들 훈련을 받으셔야 됩니다. 나 이 목사 마음에 들어, 이 목사의 메시지가 좋아, 거기 머무르지 안 되고 진짜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과 마음이 설득당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그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여러분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최고의 선교사는 뭐냐면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되면 돼요.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이게 변함이 없으면 그 사람은 선교사예요. 그러면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뭐하기와 가르치기와.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는 가르침이 있는 교회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주내교회는 말씀 포럼, 말씀 증인,
말씀 선포가 있으셔야 돼요. 오늘 그 축복을 누리는 오늘 축복의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바울이 처음부터 세계복음화를 했던 선교사가 된 게 아니에요. 바울은 13년이라는 여정이 있었습니다. 다메섹 동상에서는 자기가 구원받는 여정이 있었고요. 거기서 어디로 갔냐면 아라비아라는 데로 갔어요. 아라비아는 사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디로 보내시냐면 사막이라는 광야로 보냈어요. 우리에게 광야 필요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다수라는 곳에서 11년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0절 17절에 나옵니다. 거기서 자기 깊이 뿌리 내려져 있는 각인들을 치료하는 시간표를 가졌어요. 이 세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예수가 들어오시는 시간표, 예수를 통해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광야의 시간표, 깊은 것을 갱신시키는 깊은 시간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한번 말씀을 묵상하면서 은혜 받으셔야 돼요. 은혜 받으시면 전도 선교 되어집니다. 그 축복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은혜 교회를 복음이 있는 교회, 전도와 선교가 있는 교회로 쓰임 받도록 축복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여정을 담대히 가기를 원합니다.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특별히 우리 선교부가 현장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과 소통하면서 현장을 살리는 우리 귀한 선교부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의 바람과 성령의 기름으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